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부터 반주 나가도록 하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많이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나는 주를 신뢰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풍랑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겪었던 풍랑이 있기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풍랑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풍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에 대한 기사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귀중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 뜻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 항로를 놓저 가다 보면 이런저런 우리는 풍랑을 겪을 때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풍파, 또 실패의 풍랑, 질병의 풍랑, 슬픔의 풍랑, 이런 풍랑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풍랑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풍랑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깊으신 선하신 뜻이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 바울은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름답게 급속도로 전파되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소망대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는데,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서 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그 배를 그냥 두시지 않냐고 그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통하여서 파손당하는 위기, 무척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기를 나는 깊은 바다에서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요. 우리 인생에는 만나는 여러 가지 광풍들을 연상케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많은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쭉 하면서 39대에 하나, 40대에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파손당하고, 위기당하고, 깊은 바다에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런 풍랑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사를 우리 한번 돌이켜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 걸음걸이 속에서는 이런저런 풍랑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 실패, 어려움,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선하신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런 광풍들을 어떻게 대면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사람들을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죄수를 후송하는 별도의 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무역선으로 운행하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그 배 안에는 로마 군인들, 끌고 가는 로마 군인들, 백부장을 비롯해서 군인들도 있었고, 무역선이다 보니까 상인들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원들도 있었고, 일반 국민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로마를 향해 출발한 사도 바울의 탄 배 276명이라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12명이 타고 간 게 아니고요, 276명이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탄 배가 미항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죄수를 후송하는 백부장을 향하여, 여보시오,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이곳에서 우리가 겨울 좀 나고 갑시다. 안 그랬다가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어렵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우리 가진 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까지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린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갑시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조언에 따라서 배를 베닉스 항구로 이동하는데, 거기 가서 겨울을 보내자는 겁니다. 베닉스 항구 가서. 그 배를 책임진 백부장은 바울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뭐 안다고? 너가 뭐 알기는 알아? 죄수 주제라고 했겠지요. 그 당시 선장은 자신의 노련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항해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였고,
또 배를 가진 선주는 이해타산적인 사람이기에 물질을 앞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고 지내는 시간 많이 있는 것보다 한시라도 빨리 배를 움직여 가지고 자꾸 하려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전문가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은 삶의 대부분은 이렇게 전문가들의 말에 많이 기울입니다. 일단 그들의 말에 기울이는 것이 맞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 좋은데 여기에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닫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항해하는 것은 비전문가였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개야 김집사야 이래가지고 우리 유공으로 들려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좀 신뢰하겠어요.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판단에는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판단할 때는 제일 먼저 전문가들의 말을 신뢰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일단 편한 것, 편해야 되겠지. 미항이라고 하는 이 좁은 항구에서 지내기보다 좀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 가서 주차하기도 좋고 정박해 놓기도 좋고 사람들이 이렇게 용서기도 활동하기도 좀 좋은 곳, 좀 이렇게 시야도 뜨인 곳에 그곳에 가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편한 곳을 찾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또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문가도 떠나자고 했고 그곳에 있던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미항보다 베닉스 가가지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옳은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유는 전문가와 편함과 다수결 이런 걸 근거로 삼다 보니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어느덧 이 세상에는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편안한 것들이 많아지고 크다란 세력들을 형성할 수 있는 여론들이 형성되다 보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가서 앉아만 있을 뿐이지 말씀 들으려고 하는 자세와 말씀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신지요?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바다와 배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가 출항합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참 순하게 붑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공한 줄 압니다. 바라던 일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을 참 잘했다고, 이렇게 순풍이 분다고. 순탄할 때 출항 때문에 저들은 잠깐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일시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순하게 부는 남풍은 저들을 안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큰 풍랑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미끼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물고기 낚시 바늘에 끼어있는 미끼를 보고서 그 맛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얘기 속에서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일들과 주님 앞에 시간 들여 또 물질 들여 헌신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달콤한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충성하지 않은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풍이 불고 남풍이 불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아니하시는지요? 그 엄청난 무서운 풍랑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앞을 들어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실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순풍이요, 계속 순풍만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고해 같아서 큰 풍랑이 불고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시는 없겠다, 괜찮다, 됐다, 이제는 다 됐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 못 가요. 오늘 말씀이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요. 얼마 안 돼요. 그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제 됐다라고, 이제는 하나님 없어, 아유, 하나님은 바쁘실 텐데 왜 그렇게 자꾸만, 그리고 내 자의가 자꾸 드러나시려고 하시니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이번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 파도가 일어나면 다시는 안 잔잔해요. 근데 조금 더 있으니까 더 큰 풍랑이 일어나네요. 더 큰 파도가 쳐요. 이번 이제 시집 쪽에서 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 친정 쪽에서 더 큰 문제 가지고 우리 나를 엄습해오고,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와 관계 있는 직장에서 내 사업체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순풍이 분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말은 동풍을 뜻하는 말인데, 북풍을 말하는 이 말과 합해져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북풍입니다. 강한 동북풍으로부터 동북풍이 섬으로부터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인해서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광풍이 있다고 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돈으로, 내 물질로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배가 떠밀려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을 누가 보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향하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왜 보내실까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과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편안히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풍을 통하여서, 이 광풍은요, 동북풍으로 일어나는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자신의 어떠한 노력도 허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광풍 앞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날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통 때는 계획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도 하고, 근데 잘 돼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광풍을 만나니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광풍이 없을 때는 자기 계획대로 할 수가 있겠지요. 노를 저어도 안 되고, 돛을 높이 올려도 안 되고, 키를 붙잡고 있어도 안 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수고하면 할수록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깨달아져요.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열심히 했다 뭘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바람 부는 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풍랑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시고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그 다음 절에 15절 말씀 보면,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 대로. 전문가가 할 수 없고 다수의 힘으로 우리가 결의했다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광풍을 주시는 분이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 흙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위에 전능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라굴라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게끔 만듭니다. 며칠 동안 광풍을 몰려다니던 배 위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서 목숨이라도 생명이라도 부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배가 가벼워서 배의 파손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돛을 높인다? 키를 붙잡고 있는다? 노를 저어본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또 밀려갑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리는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배 기구까지 연장까지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버린 짐들 속에는 대부분 그 짐이 보통 짐들입니까? 무역선이니까요. 귀한 물건이고요. 무역하려고 수구해서 사놓은 값비싼 물건, 이걸 가지고 저 로마 가가지고 어떤 흥정에서 얼마나 이익을 남길 생각을 했고, 자신이 소중하게 늘 지니고 다니고 있던 그런 값비싼 물건들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소중하게 아지쟁지해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만한 선물입니다. 마지막에 그 배를 운행해야 할 연장이 기구까지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고, 아마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역선이니까 이 무역하기 위해서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이거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것만 바라보고 믿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풍랑을 맞게 되니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요.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죽게 될 것 같아서 자기 손으로 버려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실상인지 모릅니다. 결국 버려야 할 것을 가지고 애지중지 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지구 한 모퉁이에 튀르키예라고 하는 대지진의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지중지하고 있던 사랑하는 자녀들 눈앞에 보면서 한꺼번에 잃어버리면서 구출해낼 수 없어서 울음만 짓고, 그 자기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자녀를 손을 붙잡고 어떻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 지진 앞에. 대지진 속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그냥 손을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사상자도 더 늘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다 헤쳐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우리의 인생사에 불어넣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집착했던 것, 그렇게 사랑했던 것,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밝혀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바다에 던지게 만드십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그거 하나님 비키세요, 주일 송수요, 아유 비키세요, 내가 이거 붙잡아야 내가 인생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이거 시험을 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될 것만 같았잖아요.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만 같아서 하나님 없이 해보려고 우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결국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만 있을 것 같아서, 죽을 것만 같아서 그걸 내 손으로 버려야 하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뭐를 바다에 던졌는가 하니? 짐이. 그게 왜 짐이에요? 그전엔 그것은 보석이었고 보물 제1호였습니다. 그
짐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먹여 살려줄 것만 같고 그것을 소중히 끌고 가가지고 로마 가가지고 잘 바꿔서 대박나서 내 인생 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유라굴로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뭐로 바뀌는 보물 1호가 짐이 된 거예요. 이것을 자기 손으로 버릴 때는 짐이구나, 짐. 그것을 소유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짐이다라고 생각해서 다 버립니다. 연장요, 이 연장 기구를 가지고 가야 배를 움직일 것 같고 내 노력으로 헤쳐나가야 목적지까지 로마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배를 운영해 나가는 이 기구까지도 다 버리니 모든 거 다 버리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32절 우리 아까 읽진 않았어요. 32절 말씀 보니까 거류줄을 떼어버렸다. 거류줄 이렇게 묶어 놓는 거, 메어둔 거류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배와 사람만 남게 되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수단과 도구나 방법, 처방들을 다 잘라버리고 포기하니 이제는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남아있으면 그것을 기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문제는 한 손으로는 예수를 붙잡고 한 손은 예수 말고 뭐 또 다른 거 없을까요? 예수 믿고 또 다른 것 좀 뭐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걸 의지하고 하나님 말고 그 뭐 다른 걸 의지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애착도 연민도 우리가 버려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애착도 연민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돈, 그렇게 의지하고 귀하게 여겼던 짐들을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충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세계, 우리 믿음 신앙생활에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인생을 살기 원하오니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은 유라굴로를 통해서 깊은 또 절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 던져버렸는데도 그들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이죠.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풍랑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밤에 해가 안 보이고 밤에 별이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바다에 떠다니면서 다닙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럴 때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풍랑은 계속 치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지금 사고 나가고 있는지 구원의 여망마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망입니다. 먹지 못해서 힘이 없는 것도 그 절망이겠지만 인간적으로 뭔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절망했을 때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해지고 겸손해져 있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유라굴로가 주는 풍랑을 주는 의미, 유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케 하시는데 그동안 이들의 관심은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지만 이제는 관심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짐을 잘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보물을 잘 가지고 갔을까? 이게 아니라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여보십시오.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우리가 내 말을 듣고 그때 떠나지 아니했다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다음에 22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왜냐하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바울과 함께 한 자를 다 바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이 말을 할 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바뀌어집니다. 천장의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알리십니까? 하나님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세계 경영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알리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유라블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로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며 우리의 경제를 책임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미풍이 부르십니까? 남풍, 순풍이 불고 있어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십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이런 가운데 순풍 가운데서도 미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음성 듣기에 급한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처음 미항을 떠날 때 사람들은요 순한 남풍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베닉스로 분명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순풍을 통해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지요. 원하는 목적지로 자신들이 항해해서 배를 잘 몰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내가 목적지에 갈 수 있고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져 만족하며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는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풍을 주셨을 때 꼭 한 가지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상황을 조종할 수 있고 자신이 그 상황을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헤쳐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순풍도 그 미풍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자녀들 학교 잘 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풍요롭고 잘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순풍을 불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면에 광풍은 강하게 하나님이 주장하게 하심을 경험케 합니다.
광풍이 없었다면 물건이 파괴되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영원히 하나님께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배가 미항을 떠나 무사히 베닉스에 도착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나가시는 것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세우는 목적지에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순풍이나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목적지가 여기 있다고, 도착지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 항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순풍이 있으십니까? 광풍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지금 멀리 있습니까? 아니, 가까워졌습니까? 그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까워졌다, 멀리 있다,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며 모든 경영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풍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광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항상 주장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사람의 계획과 능력을 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능하심이 있음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평생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풍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광풍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네가 뭔데 쓸데없이 그런 소리 하냐? 지금 선장도 가만히 있는데, 선주도 가만히 있는데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다 라고 하니 이 말에 신뢰하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풍이든 광풍이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바람이겠지요. 우리 인생살이에 그냥 실패겠죠. 어려움이겠죠. 질병이겠죠. 힘든 거였겠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대면하시고 그분 앞에서 내 삶을 다 언제 드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여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